대한민국의 기쁨의 기준이 흰 쌀밥에 고깃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절, 따뜻한 한 그릇의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가득한 국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참 많은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당에 의자 하나 놓이는 것에 크게 기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때는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의 주제는요, 바로 이 기쁨인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뻐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70인을 보내십니다. 이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뒤따랐는데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이적에 대한 70인들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귀신마저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을 직접 체험한 이 70인은 이에 대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기뻐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그 첫 번째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일로 기뻐하지 말라 하시면서 진정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되는데요. 우리의 기쁨이 변하지 않는 이 은혜 위에 있어야 함을, 이 은혜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오늘 이 새벽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뒤에 21절에서 몸소 보여주시는데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막상 성경을 살펴보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찾기 어려운 그 모습을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1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것, 하나님이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기도 하시는 바로 이것은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즉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는 바로 그리고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이에 예수님은 감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모두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22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과 뜻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쁨에는요, 이 복음이 있었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에 감사하셨으며, 이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허락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하심과 은혜를 입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인 기쁨,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중심인 이 기쁨,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가장 위대한 왕도 흠모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흠모하며 사모했던 일은 그 호화로운 궁정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문지기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그의 기쁨임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왕마저도 흠모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다윗 당시에는 바로 이 일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일 또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이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크나큰 기쁨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친히 돌봐주시는 바로 그 모습,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목소리를 친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윗은 수많은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장 큰 돌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강물 같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목도할 수 있음이 참 복이요 은혜와 기쁨임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은혜자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까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조차도 다 보지 못했던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을 말씀으로 다 본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의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 기쁨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의 모습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성령 충만함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할 때 심지어 고난조차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기쁨이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쁨 안에 그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울고 웃을 때, 그러한 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충만한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참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모습들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매일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